어느 교회 주일 예배 봉헌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감사헌금 봉투에 적힌 감사의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 기도해 주곤 하셨는데, 그날 어느 집사님의 감사헌금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심코 읽다가 목사님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슨 점잖지 못한 내용을. 그래서 얼른 다른 감사헌금 봉투를 들고 다시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감사헌금 봉투를 읽은 후에 또 다시 이런 내용의 감사가 읽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방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배당 안엔 성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사연인 즉슨 어느 집사님이 수술을 받고 방구가 나오지 않아서 고생했는데 드디어 방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은 그 방구 감사헌금을 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방구가 뭡니까? 허구한 날 끼는 방구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감사거리입니다. 맞습니다. 하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둡게 만드셨고 그렇게 어둡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명령과 규례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부자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 많은 규례들, 명령들이 마치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따르십시오. 거기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규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3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매우 관심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전도하며 교회를 튼튼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심려를 기울인 결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결신자를 얻게 되었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깊은 우상 숭배의 도시이자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극성을 피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우상 숭배자들과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의 그 전도 사역이 의외로 성공을 거두니까 이에 강렬한 시기심을 느끼게 되었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목숨까지 위태로워지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많이 가르쳐주지 못하고 좀 더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과 핍박을 말할 것 같으면 바울만큼 혹독하게 경험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중에서 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원리를 이미 터득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쁨과 끊임없는 기도와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그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시련과 그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갈 때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며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거꾸로 감옥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위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더럽고 냄새나고 춥고 불편한 그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린 모든 일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 기쁨이 사라지면은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모든 일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기쁨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은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영원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신을 사랑해 주신다는 그 깊은 확신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할 때 마음속으로 억제할 수 없는 샘솟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상황의 거센 파도를 초월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그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파도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파도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약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경을 잘 헤치며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거짓된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고 풍요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은 우리를 항상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멈추면 내 영혼이 어딘가에 고장이 난 것입니다. 영의 혈액순환이 막힌 것입니다. 영적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어딘가 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특히 특별한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왔다가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범사에 감사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날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감사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 감사는 현재 수지 계산에 근거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보고 내가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 안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감사는 자신의 삶의 힘, 근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근거한 감사임을 기억하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모든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줬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운동을 전개하라는 겁니다. 왕이 그 말씀대로 전쟁터인 그 드고아로 나아가서 백성들과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감사의 함성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준비하신 그 복병이 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병의 공격을 받고 난 후 저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괴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 극심한 슬픔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피할 방법을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니고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속되는 새 명령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인 구절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이 세 구절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지 않고서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 생활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기쁨에 샘솟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 생활이 없는 그 기쁨과 감사는 순간적인 것으로 오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생활하되 항상 기뻐할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할 것과 범사에 감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감사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 안에 거주하여 계시는 우리 성령님이 내주해 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성령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항상 기쁨과 쉼없는 기도와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은 찡그리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은 유명한 부흥사 무디의 동역자며 시카고 무디 신학교의 학장으로 계셨던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였습니다. 이분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오셔서 평생 한국인으로 사셨는데 약 50년 정도 이 대한민국에 사셨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정선군 하사미리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많은 시골에 한국에 소외된 분들을 섬기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원을 시작한 그 초기에 대천덕 신부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호 물자를 많이 얻어오셔서 그 구호 물자를 동네 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씩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 물자를 가지고 온 그 물건을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천덕 신부님이 서울에 말씀을 증거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간 기간에 자가 동력기 그 발전기가 불이 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발전기 위에 코트를 올려놨는데 그게 과열이 돼서 그 창고가 싹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게 산 정상이기 때문에 소방차가 올라오기 전에 다 타버렸습니다. 올라올 길도 좁아서 올라올 수도 없고 그 입구에서 내려서 30분을 또 산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 신부님이 떠나가시고 그곳을 지키시던 다른 목사님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하지? 우리 대청덕 신부님이 아시면은 정말 놀라실 텐데 어떻게 하나도 안 남고 이렇게 다 타버리는 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렇게 걱정 근심을 했습니다. 드디어 신부님이 돌아올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시는데 밑에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을 만나서 30분 동안 그 올라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이제 신부님께 내가 뭐라 얘기해야 되나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 신부님 말씀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또 길을 가다가 신부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신부님이 말씀 증거로 가시는 그 사이에 그 구호 물자가 다 타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그 물건을 어떻게 가져온 것인데 그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거를 그렇게 다 태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신부님께서는 반짝 웃으시면서 방긋 웃으시면서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실 대천덕 신부님은 이미 황지역에서 내렸을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오시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안 다치고 하나님 그 창고만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오시니까 우리 대천덕 신부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괜찮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고난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